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회복의 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한 그러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홍수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옛적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탄식 대신에 즐거움이 넘치며 상처로 인한 고통 대신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바로 이 7절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고백이지만 결국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 그 은혜를 더해 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 삶에서 자꾸만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의 날에 예레미야 전반부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9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의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이죠. 세상은 겉모습과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모습과 외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눈물로 주님의 땅을 밟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바로 울며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너희들이 북쪽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에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며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너희 모두는 내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눈물로 주님의 땅을 밟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돌아오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또 낮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삶은 고되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참 심판과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했던 그들이 결국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과 또 연단의 과정들이 지난 이후에 회복의 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엎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비대면의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과 또한 교회,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다섯 번째,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 시대의 흐름에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 롤모델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 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신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름 가운데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 지켜달라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이영복, 이정미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본부 사역, 안식년, 선교사들의 돌봄과 디브리핑, 멤버 케어, 안식년 재교육 사역을 잘 준비하여 진행하게 하시며, 또 이영복, 이정미 선교사님 고령의 부모님과 장모님의 땅에서의 그 마지막 생애가 소망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이수자 권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에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교회 성도님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준모 전도사입니다. 이번 2021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등부 모든 구성원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사와 교역자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아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라가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